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사랑의 주님, 성모님처럼 당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당신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총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두 번째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Love in Dreams를 제가 폄하한 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로 또 느낌으로 감정으로 하는 사랑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도 그런 언어를, 사랑의 언어를 쓸 때 실천적 사랑으로, 러브 인 액션으로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 감정을 내가 느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감정에는 윤리적인 판단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느끼는 대로 느낄 수 있어요. 다만 느낀 대로 말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윤리 영역이 아니지만 말하는 순간 윤리 영역화 돼버렸기 때문에 상처 아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확실하지도 않은 것들을 더 감정을 플러스해서 간다는 거는 폭발을 더 가중시키는 거죠. 따라서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배우고 또 생각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들어보면 여러분들 현대인들은 잘 그 듣기를 어려워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많고 거기에 대안이 뭘까요? 거기에 대안이 아까 똑같아요. 개인의 대안이 전체가 아니듯이, 그렇죠? 또 전체의 대안이 개인이 아니듯이 전체든 개인이든 그 대안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차근차근 배우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서로 자녀들과 부모들 사이에 대화라든가 사랑의 소통이 어려운 거는 서로 그런 공통적인 그 관계의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래요. 한국에서는요, 부모랑 밥 먹는 시간이 하루에, 또 부모랑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있을까? 7분. 그것도 많은 거 7분이면. 물 한잔을 하잖아. 그죠? 그렇게 통계상으로 나와 있고, 아니, 그 땅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 자녀랑 하루에 몇 분 같이 있나? 시간으로만 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심각하게 이제 바라볼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표현이 더 중요해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는 배워야 되거든요. 내가 낳았지만 내가 난 아이를 내 몸도 모르는데 아이의 몸을 알겠어요? 그죠? 철저하게 배워야 되고, 또 그런 감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러브 인 액션과 러브 인 드림스를 보게 되면, 특히 러브 인 드림스는 좀 극단적으로 간다면 거대 담론이 많아요. 큰 사랑을 하겠다, 인류를 사랑하겠다, 또 하나 뭡니까? 또 칭찬을 좀 잘 받기 위해서 자랑하는 그런 사랑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어떻게? 아니요. 증오하지 않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너무 힘들어요. 미워나 하지 말자. 그렇잖아요. 사랑은 어려도 증오는 쉽거든. 그죠? 따라서 인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증오하지 않고,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 어렵지만 그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거죠. 확실치 않은 것을 말 안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건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확인되지 않은 것도 하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공멸로 가지 않는, 양파 끊어지지 않는 길이야, 이게. 그래서 이 감정과 감각으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실천적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러브 인 액션은요, 사실은 실천적 사랑은요, 뭘까요? 중노동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좀 오해하지 마세요. 밥 하는 게 낫지.
그렇게 밥을 잘하는 것도 사랑인데 그 이상 더 중노동은 정말 실천적 사랑이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알아차리고 대화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대화가 끊어진 지 오래된다면 중노동 중이다. 여러분 노동자예요, 노동자. 우리 노동 청년들. 불굴의 용기가 필요하고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워야 된다고 했지만 사실은 증오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뭘까요? 증오하지 않으려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 거야? 안 그래요? 내가 사랑을 어떻게 뭐 컨설팅을 받아봤나, 솔루션을 받아봤나, 결혼 전에 우리 혼인 강좌 한나절 정도 해서 좋을 때는 엄청 좋죠. 오빠 호르몬이 남아있을 때 너무 좋아. 근데 오빠 호르몬이 아닐 때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려움이 많죠. 제가 지난주에 그 특강할 때 남편과 부인이 해야 될 거 딱 얘기했죠. 기억하세요? 엄지척. 우리 청년들한테 그거만 한번 얘기해볼까?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사랑할 기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특히 남친 여친 관계에서도 서로 상당히 같이 만나야 되는데 남친한테는요 가장 남친이 여친한테 바라는 점이 뭐냐면 뭘 것 같아? 언제 신나? 여자친구한테 막 신나는 게 뭐예요? 좀 약간 다를 수도 있겠다 여러분. 언제 신나? 여자친구가 최고야 오빠 그럴 때. 안 그런가? 좀 달라졌나? 근데 언제 슬퍼? 아닌 것 같아. 다시 말하면 남성들은요 단순해요. 여성한테 인정받으면 너무너무 좋아. 다 빼줘. 그다음에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오빠 최고야 하면 기분 좋은데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어떨 때가 기분이 좋아? 어떤 때 기분 좋죠? 어떨 때? 네?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들 뭐 잘 하셔요? 네? 언제 좋아? 여친은 남친이 어떻게 했을 때 좋지? 어? 이거? 돈? 돈? 돈이야? 돈.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내가 너무 속물이었나? 되게 이 여성들은 남자친구한테 굉장히 좋게 느껴질 때가 잘 들어줄 때 아니에요? 얘기를? 아닌가? 그게 잘 들어줄 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잘 안 들어주고 자기 말만 할 때가 좀 짜증나잖아. 그런가?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여성들은 남자들한테 바라는 점이 공감받기를 원하고요. 또 남자들은 여자한테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거는 이제 태초부터 그랬던 것 같아. 태초부터 그랬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에게 우리가 엄지척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남편의 여러 가지를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지적질하고 시작하면은요 말을 못해. 일을 할 때도 지적질을 당했는데, 그죠? 회사에서도 지적질을 당했는데 집에까지 와도 지적질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딴 지적질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거예요. 이빨 닦아라. 칫솔은 왜 안 털어놨냐, 뭐 이런 거죠. 그죠? 안 그래요? 전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다고. 근데 난 이해가 안 가. 누가 뭐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더 공감이 가는 거야.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을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렇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내가 많이 성장하려면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 많이 만나봐야 돼. 왜? 내가 다른 사람과 만날 때 내가 더 성숙하더라고.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면 똑같아지는데, 나랑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더 내가 발전이 되더라고. 그런 점들에서도 우리는 이제 특히 이제 그러진 않겠지만 남자들이 상처받을 때가 언제냐면요. 부인한테 또 여성한테 독설을 들을 때, 남자가 그게 뭐야 할 때 비교하고 굉장히 마음 아파요. 상처받아요. 저도요. 옆집 본 당신보는 잘하는 당신은 뭐야 그러면 굉장히 상처받아요. 저 상처 안 받을 것 같죠? 상처 받아요. 저도 받아서 이 모양이 됐어. 그리고 부인이, 그러니까 여성이 남편에게 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결혼할 때는 오빠의 마음 때문에 결혼했지만 결혼한 다음에는요 누나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할 수 없어. 누나같이 나이와 관계없어요. 부인은 누나야. 그냥 동생 하나 키운다 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편해. 그게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누나가 동생한테 탁 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남성들은 부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여성들은 어떤 걸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공감이라고 하죠. 공감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저도 그걸 많이 노력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여성분들이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여성이에요. 왜냐면 말은 꼭 맞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건데 그걸 꼭 따지려고 그래. 꼭 그걸 분석하려고 그래. 그냥 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오늘 피정이 있었는데 피정 갔다 오니까 참 기분이 좋았어. 그러면 그래 하면 되는데, 거기 왜 갔냐, 거기는 또 어떤 일 때문에 갔냐, 또 거기는 또 밥은 해놓고 갔냐, 막 시작하면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짜증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감탄사. 아담이요, 꿈속에서 깨어나 보니까 하와가 생겼어. 그죠? 꿈속에서 만들어진 거거든. 잠잘 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여성들이 훨씬 더 고요해요. 어떤 면에서. 네.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와가 나왔잖아. 그래서 부인들은 남편이 잠잘 때 편해. 왜? 자신의 탄생 시점이 잠잘 때거든. 응? 남편이 잠잘 때 어디를 뺐어? 갈비를 하나 쑥 뺐거든. 빼도 몰라. 그리고 눈 떠보니까 아름다운 부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인간은 감탄했잖아. 와, 내 살에서 나온 살이요. 문장이 나와. 처음에는 문장도 안 나와서 단 하나. 애는 먹자, 자자 이랬는데, 우와, 내 살에서 나온 한 문장이 되잖아요. Love is one sentence입니다. Not word. Not one word. 센텐스. 여러분, 센텐스 좀 같이 해보세요. 같이 설명 좀 해보고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아요. 사랑은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결혼 전에는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들었어. 근데 결혼한 다음에는 말이 단어로 줄었어. 단어로. 밥, 수건, 물, 커피. 말이 없어. 다들 수도자들이야.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젊은이들한테 얘기를 해줄게. 만약에 남자한테 결혼을 했는데 시댁 일이 생기잖아. 그죠? 그러면 장모님 편을 들어야 돼? 아니면 부인 편을 들어야 돼? 어떡할까? 똑같은 건가? 잘 알아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부인 편을 들어야 돼? 아니면 시어머니지? 엄마 편을 들어야 돼? 네, 헷갈렸어. 나 장가를 안 가봐가지고.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항상. 그러면 프란치스코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부인 편을 들어야 돼? 아니면 엄마 편을 들어야 돼? 어떻게 그럼 나가버리라고 하네? 본인 경험 얘기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말 안 해도 돼요. 힘들면. 야고보는 누구 편 들어야 돼? 지금 고민 중이야, 지금. 엄마 편을 들으라고? 여기 보니까 시어머니들이 많네. 이거 잘못 앉았네. 환경이 안 좋아. 얘기 안 해도 돼. 나 같으면 부인 편 들어. 부인 편 들어. 왜? 엄마 편 안 들어도 엄마와 나는 관계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져. 근데 부인 편은 잘못 들면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 안 끊어질 수 있다? 그럼 이쪽 편 들어야지. 이거 수학이야, 수학. 뭐 내용이 아니야. 무조건 부인 편 들어야 돼. 그래야지 나이 들어서 밥 먹어. 여러분 공감합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시댁 문제 발생했을 때 시어머니 편 들 거냐 부인 편 들 거냐 갈등 늘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측면에서는 부인 편을 드는 게 신상이 좋다. 일단은 또 그리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사실은 가족은 안 끊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끊어질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런 일이 있어요. 더 안 해야 돼. 그 다음에 남자친구는 여자친구한테 어떤 거 뭘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평소에? 그러니까 그 남편은 부인에게 뭘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놀아줘야 된다. 놀아줘야 돼요. 여자친구가 놀아달라고 할 때 놀아줘야 돼. 할 일이 있다고 막 뭐 하면은 안 만나,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중요해. 아직 모르지, 그런 거. 근데 지금 우리 그 젊은 여성들은 다 공감하고 있어. 막 이러고 있다고. 놀아주는 친구 만날 거야? 자기 일만 하는 친구 만날 거야? 놀아주는 친구지. 물론 그렇다고 맨날 놀자고 할 수는 없죠. 자기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매력이 있는 것은 멋지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 매력 있게 생각하긴 하죠. 그거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말씀을 얘기하고 싶은 거, 이게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감정적 사랑에 대한 것보다는 실천적 사랑을 얘기했지만 저는 감정이다 실천이다 따지지 않고 감정과 감각의 사랑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찾아야 된다는 걸. 요즘에는 왜냐면 도스토옙스키만 해도 벌써 1881년생이고 1821년생에다가 1880 딱 60살 살았어요. 요즘 같으면 더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사랑에 대한 깊은 의미들을 만날 수 있는 그 배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실천적 사랑은 중노동이고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실천적 사랑은 첫째 뭐라고 그랬죠? 미워하지 않는 거지 한 사람을. 그것이 바로 견딘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견딘다는 말. 견디어내지만 이건 무조건 참는 건 아니에요. 견디는 건 그 순간을 이겨내는 걸 얘기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다시 내가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의 내용은요 다 더 좋은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남이 잘못했을 때 지적질을 하라고 그랬어요? 말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했어요. 근데 너부터 찾고, 그죠? 분명히 하셔야 돼. 예수님의 가치는 이거 아니면 뭐 아니면 또 이게 아닙니다. 해라. 하지만 너부터 좀 찾아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더 나은 방법을 써라는 거예요. 나은 방법은 전혀 하던 식으로만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용서도 발전될 수 있고 언어도 발전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을 단죄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너는 잘못이 없냐? 그거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단죄를 해야 되지만 더 나은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 단죄하는 게 중요한, 그 사람이 다시는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라. 성경은 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해석해야 되는데 해석할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못 되니까 우리는 내 식대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예수님의 방식을 이해를 못할 수 있는 거죠. 뭐 질이라든가 뭐 날씨는 다 아는데 예수님의 마음, 표현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역사는 꿰뚫어. 어느 여러분한테 누구하고 저 역사 잘 몰라요. 근데 그 가치들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여기 우리 성당 초등학교 들어와서 무슨 교리 시험 친다. 빵점 맞을 거야. 다 몰라. 가로는 블랭크는 더 몰라.
그것은 바로 그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그런 생각과 가치를 좀 만나면 그건 날씨라든가 이런 건 내가 외울 수 있고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죠. 그래서 이 실천적 사랑은요, 하면 할수록 자기 희생이 무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 사랑 했냐 안 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실전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더 내가 알아가는 거죠. 따라서 나를 완전히 버리고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냐면 나를 완전히 안다는 일입니다. 그게 상대방 얘기는 나를 안다는, 내가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 봉사하니까 너를 위해서 한 거야. 절대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자기 좋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이 상담하는데 또 고해성사도 하다 보면 그렇게 자기 죄가 남의 죄를 많이 얘기해. 성경, 그래서 고해성사가 좀 시간이 길고, 그래서 미사 직전이면 좀 잘라서 요점만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충분히 좀 그냥 냅둬요. 왜? 남의 얘기를 통해서 자기가 투사되는 거거든요. 자기 얘기를 못하니까 남의 얘기를 통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사실은 영성 지도자 그것까지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또 상처를 또 주는 거지. 줄 수밖에 없지. 신부님은 상처 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바른 소리를 했는데 성찰이 덜 되셨군요. 다시 가셔서 성찰을 잘 하시고 오세요. 이게 상처야, 사실은.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첫 번째다. 그래서 늘 뭐 잘못하는 대로 계속 들어준다 그건 아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나를 완전히 버리고 너를 완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완전히 알고 나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잃어버릴 뻔한 나를 찾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내가 나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지. 그냥 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런 대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내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도스토옙스키도 그런 얘기했고 시리아의 교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느님과 악마가 싸우는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도스토옙스키는 마음이라고 얘기했고 시리아의 교우는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마음이 바로 하느님과 악마의 싸움터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잘 가꾸고 바라볼 수 있고 판단하지 말고 하면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는요, 그런 점에서 악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모습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내면에는요, 그런 점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타인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얘기고 이 양파 얘기의 핵심이에요. 실천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내 눈앞에 있는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너, 바로 옆에 있는 자기, 그게 실천적 사랑의 중요한 가치다. 지금 함께 있는 사람, 너로부터 시작하는 사랑. 그럴 때 이런 실천적 사랑은 비로소 나를 볼 수 있는 행위가 된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관상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걸 보는 거거든요. 남이 누구냐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과연 누구냐,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는 건데, 그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가 바라보는 것을 보는 게 나라는 거라. 말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보는 대로 살면 그게 내가 아니에요. 혹시 그것이 잘한 것이라면 좋지만 잘못한 것이라면 내 잘못된 내가 자꾸 하고 하는데 그게 좋겠습니까? 근데 내가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면 그게 나예요. 판단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했다면 그게 나였구나 하고 내가 교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 지적질하면은요 너무 기분 나빠. 그럼 뭐라고 그래? 너나 잘하세요 그런다. 너 이거 틀렸다, 맞았다, 이건 아닌데요, 저건데요 하면은 그만큼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관상이고 너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는 것. 내 속에 비친 너를 보는 것이죠. 따라서 나와 너를 서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용서예요. 용서. 용서는 예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forgive. 누구에게 주는 거라고 해요. 받으려고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용서는 그래서 쉬운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면 용서를 화해로 생각하니까 용서를 못해. 화해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화해는 다 여건이 돼야 돼. 상대방의 가치, 시간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 용서는 지금 당장 할 수가 있어요. 겸손하게 용서할 수 있을 때 나도 그리고 너도 서로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해타산을 따진다. 플러스 마이너스 막 자꾸 계산을 해. 또 어떤 세를 부리는 거예요. 아, 우리 그룹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개는 화내고 세를 부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불안해서 그래. 불안해서 여러 가지가 불안하니까 세를 확산하고 또 자꾸 그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안타까운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가여운 사람이 누구냐면 죄를 짓고도 잘못하고도 그걸 모르는 자예요. 도스토옙스키는 그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잘못은 양파. 여러분들 이 양파 얘기에서 맨 마지막에 다들 이제 공멸하는 모습으로 지옥에 다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사가 다시 돌아가는데 천사가 어떻게 돌아갔다 표현이 있어요. 천사는 어떻게 돌아갔겠어요, 여러분들? 일이 벌어지고 아이 쌤통이다 하고 갔나? 슬퍼하면서 갔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딴 사람 잘못되는 거 슬퍼하세요? 가끔은 쌤통이다 그런 말 안 드나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 인간 내가 보니까 아주 쌤통이야. 다음에 더 힘들 거야. 내가 그걸 바래.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천사는 슬퍼하면서 갔다. 그렇게 떨어져 너무 슬픈 거예요. 그게 연민이에요. 연민으로 시작한 수호천사의 양파 한 뿌리 준 그 기억을 찾아낸 것도 연민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는데 다시 지옥으로 들어간 그것을 너무 슬퍼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슬퍼한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정말 슬퍼하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다 있어요. 이해타산과 집단 이기주의 개념과 다른 것이 바로 너와 나.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힘이 어떤 걸까요?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부인입니다 그러잖아요. 난 그래서 우리 부인이세요? 뭐 이러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영어로 my wife라는데 our wife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헷갈릴 거야. 그지? 여러분들. 학교는 뭐 my teacher 그러는데 여기 뭐는 our teacher 뭐 그러네. 저는 로망 중에 하나가 실천되죠. 저는 우리 신부님이라는 말을 표현을 이제 들어. 오기 전부까지는 그냥 곽 신부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신부님이래. 여러분들 주임 신부란 말도 빼주세요. 제가 뭐 그냥 우리 신부라면 끝나. 우리 신부님이다. 우리가 구원되는 용어입니다. 우리.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힘이 우리인데 어떤 우리? 사랑하는 우리다. 사랑하는 우리가 어떤 지옥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반대는 뭐예요? 지옥은 증오하는 우리지 뭐. 우리. 그래서 데카르트는 나는 존재한다, 그러나 나는 생각한다 했지만 도스토옙스키는 뭘 얘기하고 싶냐? 나는 존재한다, 그러나 나는 사랑한다. 근본적 존재론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게 나는 존재한다, 고로 사랑한다. 존재한다면 무조건 사랑하라.
이 가치를 얘기해 주는 것이 이 이야기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속한 집단은 어떻게 된다? 러브 하우스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하우스가 돼요? 데드 하우스가 된다. 데드 하우스. 사실 도스토옙스키가 그 젊어서 아버지가 이제 의사였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의사였고,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 일반 문학 여러 이제 러시아 문학을 강의하는 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잘 이제 여러 가지 알 기회가 없었어요. 뭐냐면 이 도스토옙스키를 이해하려면 신학을 완전히 꿰뚫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문학적으로는요 상당히 우리 접근하는데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러시아 문학 이쪽을 이제 그 연구하고 논문을 쓰면서 많이 행복했는데, 이 도스토옙스키는 어려서부터 신앙심이 참 좋았어요. 아버지가 이제 군의관이었고, 그래서 모스크바의 한 병원에 군의관으로 있으면서 유년 시절을 많이 보냈죠. 특히 이제 대축일 때만 해도 늘 모스크바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자그로스키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3.1 제이콘 아시죠? 3.1 제이콘. 3.1 제이콘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 그게 이제 11세기, 12세기에 세르게이 성인에 의해서 그린 건데, 그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몽골 민족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을 이렇게 침략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몽골에 거의 3세기 가까이 식민지를 그 종속적으로 이제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40년, 50년을 몽골이 지배를 했어요. 유럽도, 헝가리도 마찬가지 이쪽은 했는데, 몽골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그러면 몽골의 침략을 이겨낼 거냐? 뭘로 이겨낼 거냐?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영성도 그렇고, 이 도스토옙스키의 영성도 그렇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영성도 그렇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케노시스예요. 케노시스. 케노시스. 이란 말인데, 케노시스. 올 거야. 케노시스. 이게 뭐냐면 엠팅입니다. 엠팅. 엠팅은 엠팅인데 앞에 들어간 셀프라는 말이 돼요. 셀프 엠팅. 셀프 서렌더링. 나를 비우는 걸 얘기해요. 나를 비우는. 이게 이제 겸손과 관계되는 거고, 하느님께서 왜 사람이 됐느냐?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하느님으로 있지 않고 인간을 내놓은 서렌더링을 합니다. 하느님 자리를 비우고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교의 시작이에요. 성탄절, 우리가 성탄절 기쁘다는 성탄절이 뭐냐? 하느님이 사람이 된 날이에요. 서렌더링 한 날이라고. 엠팅 한 날이라고. 그 엠팅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나폴레옹이 그 러시아를 침략할 때가 있었잖아요. 침략했을 때 이 케노시스 작전으로 이겨냈거든요. 뭐냐? 나폴레옹 군대가 막 오니까 어떻게? 자기를 비워줘야지. 모스크바를 다 비워줬어요. 오십시오 하고 다 비워. 막 와보니까 아무도 없네? 없으면 기력도 떨어지고요. 허탈하잖아. 그리고 첫째 뭐예요? 추우니까 못 견디지요. 음식 없죠. 그냥 다 접어 돌아갔어. 여러분들 막다른 골목에서는 정말 서렌더링이 필요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우리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받아들이는 명성이에요. 언제 말씀드렸죠? 폭풍우, 강력한 폭풍우를 받아주는 게 뭐라고 그랬죠? 방파제는 막아주는 거예요. 언젠가는 방파제도 무너져요. 마지막으로 정착하는 방파제 역할이 아니라 폭풍우를 잠재울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모래예요. 부드러운 모래가 다 받아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을 누나처럼 받아줘야 돼. 그러면 충성 다 해. 충성 다 한다. 그 뭐 손톱을 좀 나중에 잘 깎으면 튀면 안 돼, 그거? 좀 나중에 주워가지고 버리면 되지. 그 잔소리가 구원하지 않아요.
좀 넓은 마음으로 서렌더링. 바로 이것이 똑같아요. 몽골이 침략했을 때 12세기 3세기 몽골이 침략했을 때 이 세르게이 성인은 우리 몽골 침략은 현실이니까 이해는 이, 눈에는 눈으로는 안 된다. 예수님의 가치밖에 없다. 그래서 삼위일체 이콘을 그리는 거예요. 삼위일체 비움의 영성이에요. 거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콘 여기 없을 텐데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여기 탁자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기억하시죠? 이거 이 그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비슷합니까?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세르게이 성인이 이 삼위일체에 있고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수도원이라는 게 있어요. 도스토옙스키는 어렸을 때 아빠하고 가정하고 저기 있네요. 회장님 저게 이제 삼위일체 있거든요. 저게 이제 모스크바에서 한 1시간 반 가는 자고르스키라는 수도원에서 그렸고 그게 삼위일체 수도원이에요. 저는 다 가봤어요. 여러분 가보고 싶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로 자주 대축일 때 가서 기도하고 뭐 우리 시간 피정도 하고 신앙생활에 아주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러시아 문화 가는 분들은 이거 잘 모르니까. 그리고 그 군의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병원에 또 최풀이 있었어요. 거기 부제랑 굉장히 친했어요. 부제님하고 친해서 계속 같이 신앙적인 그런 대화라든가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우리랑 비슷한데 아버지는 항상 뭐예요? 걱정이 아들들 잘 이렇게 생활하는 게 걱정이니 그 당시에는 군인이 너무 잘 나갔을 때 군인이 1821년 그때쯤이니까 제정 러시아 때 또 러시아가 서구 문명을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굉장히 발전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군인 아주 안정된 직원이고 또 공병학교에 가서 이런 그 기술을 배우는 게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형이랑 같이 보냈어.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영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가기는 갔는데 영 재미가 없어. 그래서 그냥 다니고 기숙사 생활이니까 그때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그때 모든 전 세계 그 소설 문학책 다 읽었어요. 그때 이제 그런 소설적 감각들이 일어났고 다 읽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하는 말이 어떤 분야에 한 10년만 5년만 해봐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저도 가서 10년 공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행복하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공병학교에서 그냥 다니면서 시간만 되면 책 읽고 또 습작도 해서 소설 쓰고 해가지고 그 세월을 지낸 다음에 학교를 나왔죠. 이제 나와가지고 작품을 썼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 첫 번째 작품이.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이 뭐 가난한 사람들이야. 또 죽음의 집이라는 말도 이제 어떤 작가가 많이 있는데 이 대박이 터져가지고 야 고골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굉장히 유명한 그 문학자가 또 나타났다. 새로운 또 고골이 나타났다 하고 얘기해요. 또 푸시킨도 그 당시에 중요한 그런 그 계보를 잇는 중요한 작가가 됐죠. 그것은 뭐냐면 가장 기본이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이 삼위일체 이콘도 그래서 이 모든 소설에는요. 이 카라마조프 형제들이 안에서도 알료사가 사실은 영적인 주인공입니다. 알료사가 자기를 위한 수도 생활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고 집을 위해서 가서 더 큰 수도원으로 가서 중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라마조프 형제들은요. 이제 끝말이 어떻게 나냐면 더 복잡하게 이루어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드미트리하고 카탄이라하고 서로 화해해서 사랑하는 걸로 끝나요. 마지막은 끝나는데 또 속편이 있으면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다 비우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비울 때 사랑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끝까지 정확하게 따지는 건 중요하지만 따지는 걸로 우리가 해결되지가 않는. 이것도 삼위일체 이콘을 얘기하는데 보세요. 이게 잘 보면은요. 여기에 성체가 또 이렇게 성합이 있어요. 이 탁자는 뭘 얘기하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인데 탁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 이 세상에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세상에 걸터 앉아 있어요.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인데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가운데가 아니라 깊이, 세상 깊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가운데 같지만 가운데는 뭐냐? 세상의 가운데입니다. 탁자가 중심이에요. 탁자가 중심. 이 세상의 중심은 우리 탁자로 표현되어 있고 그 탁자에 걸터 앉아 있지만 예수님이 가장 깊숙하게 앉아 있고 옷 색깔도 달라요. 옷 색깔도 다. 여기는 다 하늘 색깔, 여기는 반이 속옷은 파란색, 겉옷은 빨간색이에요. 겉옷이 빨간색이라는 것은 신성의 의미고 파란색은 인성의 의미예요. 아까 그랬죠. 우리 인간 안에도 하느님의 신성의 모습 또 악의 모습이 있는데 그 결정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보는 그것이 관상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 보는 것도 전혀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간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눈물을 흘릴 일이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공멸의 길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가운데 있고 하면서 요 성체성사를 의미하는 것도 성체성사도 결국은 비움. 당신이 자기 몸을 비워서 우리한테 음식으로 주셨잖아요. 비움의 영성이에요. 그리고 이 하느님과 성령을 몸으로 한 요것도 또 성합이거든요. 여기에 성합이야 또. 이거는 탁자 위에는 성합이고 성부와 성령의 몸으로 만든 성합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것도 성체성사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탁자 밑에 있는 이 선을 보면 그 유럽의 화가들은 이때는 무슨 12세기, 13세기니까 이때는 원근법이 없었다 하지만 원근법이 없는 게 아니라 원근법은 뭡니까? 가까운 데 넓고 먼 데는 짧잖아요. 그죠? 이것은 반대.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원근법인 거예요. 이코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성화입니다. 시선이 달라요. 그래서 동방교회는 성호를 이렇게 긋는다고 그랬죠? 우리는 어떻게 긋어요? 이렇게 긋죠. 이건 내가 긋는 거지만 동방교회는 하나님이 긋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문제예요. 틀린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서방교회는 인간학적인 그러한 측면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동방교회는 신앙적이죠. 하느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많이 이루어진다. 이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사람의 심성이 러시아 심성과 많이 만나요. 그래서 너무 좋아해요. 도스토옙스키 소설 많이 좋아해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르게 성인은 이 삼일체 이콘을 그려놓고 몽골의 침략을 자기 비움으로 성체성사의 그런 비움으로 이겨내자 하는 그래서 대단히 그 당시에 그런 영적 가치들 비움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났고 또 나폴레옹이 침략할 때도 비움의 영성으로 잘 이겨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드하우스냐 러브하우스냐 하고 우리가 살아갈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도 끊어지지 않는 양파 한 뿌리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미워하는 사람들이 붙들고 있어도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한 사람이 미움 때문에 다 망가질 수는 없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완벽한 사람도 있지만 불완전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 양파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마지막 기차로 보면 종착역은 어디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종착역은 사랑입니다. 시작도 사랑이지만 종착역도 사랑인 거예요. 그러나 현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전쟁, 대량 학살, 고통, 질병, 좌절과 절망, 증오, 인간 안에서의 여러 가지 우리의 이제 분노하게 만드는 것들,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오로지 사랑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인간을 존재하게 만들고 인간을 하나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묶을 수 있다는 것. 하나의 공동체로 묶을 수 있다는 게 사랑이라는 끈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께 양파 한 뿌리에 대한 얘기를 지금 2시간 동안 장황하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수련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증오가 늘 남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끈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첫날 2주 전에 특강할 때 톨스토이 얘기를 했어요. 그죠? 톨스토이의 안나 까라니나라는 그런 불륜 소설을 가진 불륜 소설이 아니고 불륜을 포장한 참 성숙한 사랑, 성장하는 사랑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레빈스키하고 이 안나 까레니나는 불륜적 소설을 역에서 만난 사랑, 역에서 끝났으니까 성장하지 않는 사랑을 얘기한다면 이 안나 까레니나의 실제 주인공은 그러니까 카라마조프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카라마조프 형제는 실제 주인공이 살인을 한 뭐 드미트리 같고 뭐 이런 거지만 실제로 도스토옙스키가 염두에 둔 이 대안적 사랑의 모델은 알렉세이 알료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기만 혼자 구원받고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현장으로 나간 더 큰 수돈으로 생각한다는 거. 그런 것처럼 이 안나 까리나의 실제 주인공은 레빈과 키티라고 하는 정말 성장하는 부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처음에는 많이 이제 거부당했어요. 레빈이 키티를 사랑했는데 자꾸 채였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도 있더라고. 그러면서 서로 구애하고 사랑하며 인간 그런 삶을 사는 건데 레빈이 이제 어떤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뭐냐면 그때 말씀드렸어요. 레빈은 그 지주인데 농노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같이 낫을 들고서 별을 베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주인이니까 안 한다 시키는 게 아니라 같이 쭉 서가지고 낫을 들고 다 같이 별을 베는 거예요. 별을 베는.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걸 느꼈냐. 하나 제가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레빈은 오랫동안 베어나감에 따라 낫을 들고 이제 별을 베는 거죠. 같이 베는 거였죠. 오랫동안 베어나감에 따라 더욱더 무아지경의 순간을 느끼게 되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집중하는 일도 있지만 사실은 몰입하는 일도 있어요. 몰입하다 보면 누가 어떤지 잘 못 느껴요. 몰입하다 보면 무아지경이 될 수 있는 거죠. 더욱더 무아지경의 순간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 때에는 이미 손이 낫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낫 그 자체가 자기의 배후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의식하고 있는 생명으로 가득 찬 육체를 움직이고 있기라도 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막 쓰는 게 아니라 낫이 저절로 쓰러지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면 사랑이 나를 움직여요. 내가 사랑 움직이려고 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기도의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소설가들은 그런 기도의 가치를 꿰뚫어서 이런 글로 써 나갔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지만 이러한 가치들이 하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많이 살아왔었고 그리고 그런 삶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고 우리를 러브하우스로 만들 수 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피정하는 이 장소에서 그러한 러브하우스를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프로그램에 따라서 쭉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좀 마치고 또 같이 대화 나눌 주제를 드릴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